주님의 손길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좀 빠르게. 주님의 손길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데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품다 잔잔하면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대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7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뭐랄까요, 칭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육신의 생각이라 했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에 있을 수 있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정리만 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복음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 하면서 복음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복음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만 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복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것은 약속이 될 수 없겠죠. 벌이 약속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벌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다 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진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희노 애락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어떤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꼭 이 문제가, 이 일이 내가 잘 믿어서 복을 얻고 내가 믿음이 덜해서 이런 아픔이 왔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영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미래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천국 삽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내 주인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를 빗대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빗대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는 임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로 통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여기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속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몇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했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와 붙어 있는 것. 예수와 붙어 있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12절도 읽어보지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받은 칭의가 있고 현재 받아야 할 구원,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란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적 구원이라고 했을 때 꼭 그런 어떤 응답과 뭐 이 땅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구원도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예수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요, 미래적인 구원은 우리 육체의 구원입니다. 우리 육체도 구원을 얻는 거죠. 지금은 육체적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불완전하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체를 받게 되는 것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온전한 영혼의 영육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지요.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받는 것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고 하면은 그것이 거룩일까?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은 줄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도 몰라요. 복음과 하나 되지도 않았어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것이 거룩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합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여전히 내 생각만 나타나고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 딸 잘 낳아서 무탈하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거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저주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했고, 누가복음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잠시 몇 구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여기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네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것이 뭐냐면 이제입니다. 이제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차라리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르니까 주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주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는 그것이 복이 되겠냐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는 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가 나중에 웃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잘 됐다, 염려 없다, 근심 걱정 없다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잘 붙들지 않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누가라는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당시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에 염려 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 하며 울지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되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은 뭐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천국 약속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믿음과 확신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4장 보시죠. 히브리서 4장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과 하나만 되어 있다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금요 뭐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언제든지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가요?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옛날 성막 이야기에서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삶의 애환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의 법궤 앞에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근소근 아뢰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어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못 보죠.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미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병이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면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면 무엇보다도 성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분은 우리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니까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했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승천의 능력이 지금도 함께하므로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산다라는 이 믿음만 있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저기에 뭐 바다에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은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만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그러니까 수에 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왔지만 저 천국 가는 믿음은 우리가 가졌다고 하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이 떠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을 때 물론 주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이 소경은 참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예수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라는 거지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나의 이런 문제에 응답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천의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도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면은 뭐 나머지는 더 이상 뭐 재볼 것도 없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날 정도면은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맞아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봐도 상관이 없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죠. 늘 깨어 있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기름등불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물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내 뜻과 의지와
뭐 견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살죠. 하나님의 뜻이 살죠. 하나님의 뜻이 살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찌 부활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어떤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부족하죠. 그러나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축복도 누리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능력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정하는 그런 믿음, 자신 할 만한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살고 또 범사가 강건하고 주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껴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늘 경배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신앙으로 주님 늘 승리한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늘 변화로 나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밤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에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힘찬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기쁘게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 영광을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